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지금 대강절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주를 맞으면서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 이사야서 40장부터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까지와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정확한 구별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멸망, 그들의 고난, 그것을 아주 있는 그대로 직시하게 하는,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또 왜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인지를 그대로 설명하는 과정이 나오면서 그것으로 끝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 현실이니까. 현실이 그렇다. 뭐 어쩌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고 내가 병들게 태어났고 살다 보니 잘못된 일도 있고 그것을 뭐 지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현실 직시를 정확하게 39장까지 한 다음에 40장이 등장합니다. 이걸 위로의 책이라는 부릅니다. 위로의 책. 그럼 우리가 왜 이런 고난 받느냐라고 할 때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이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전하죠. 이게 제가 옛날 아주 벌써 옛날 얘기가 됐지만 이 성경을 배우고 신학을 공부하고 하면서 정말 저는 아주 신학교를 정말 재밌게 다녔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성경이. 세상에 이렇게 신기한 책이 있나. 그 과정을 풀이하고 이런 그래서 어려운 것도 막 했어요. 정말 뭐 어려운 공부도 그냥 길을 쓰고 막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발전이 굉장히 됐었어요. 그때.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40장이었어요. 이사야서 배우는데 1장부터 39장까지 처절한 얘기를 계속하다가 40장부터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말씀을 막 하는데 내 생각에 위로하면 얼마나 고생했니 얼마나 힘드니 이런 게 위로인 줄 알았죠. 아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위로입니다. 왜 크리스마스가 위로이고 왜 크리스마스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됐고 지금도 우리가 위로가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나오는 말씀이죠. 시작은 바로 이런 위로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같은 고생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위로입니다. 너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이게 정말 중요한 위로죠. 가족이 할 수 있는 위로, 같이 사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위로. 뭐 그걸 어디에 하소연할 수도 없는 거, 뭐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을 이렇게 위로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 위로의 과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게 오는 것인지 말씀해주고 계시죠. 설교 진행하기 전에 그림처럼 옆 사람한테 손을 잡든지 팔짱을 끼든지 포옹 한번 하고 시작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사야입니다. 정말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선지자, 그가 써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를 이게 이사야가 도대체 몇 명일까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막 이래가면서 너무 그 문체가 화려하고 잔인하고 풍부하고 위로가 되고 막 불같이 쏟아지다가 물처럼 나오다가 또 마치 어떤 역사학자보다 더 세밀하게 묘사했다가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전체 이사야서를 여러분도 읽으시면서 좀 이사야서 뭐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드시는 게 바로 그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꼬맹이랑 이렇게 꼬맹이 한글을 가르치는데 얘가 이제 약간 심각한 ADHD입니다. 심해요. 그래서 뭐 한 1분 집중 못합니다. 몸 가만히 못 있고요, 당연히. 뭐 이해하죠. 커가면서 좀 나아지고 또 뭐 지금 세상에서 그 위대한 인물들의 많은 사람들이 다 ADHD더라고요. ADHD가 엄청난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특별히 또 다른 면에서는. 그런데 제가 막 이렇게 하다가 힘들어하니까 걔가 저한테 그러죠. 목사님, 왜? 그러니까 정신 하나도 없죠. 저한테 정신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 웃음이 팍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알아 그거를. 자기를 가르치는 내가 얼마나 정신 없었을 줄 알아. 정신 하나도 없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다. 제가 원래 그래요. 우리 할머니도 정신 하나도 없대요. 우리 아빠도 정신 하나도 없대요. 우리 엄마도 정신 하나도 없대요. 저도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그때 7살 때짜리가. 7살짜리였죠. 그게 이사야 같아요. 이스라엘 역사고 사실은 우리 인생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여기 누구도 심지어 가장 나이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까지 살아보지 않은 삶을 계속 살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50년 살았다고 그게 내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50년 산 삶이 바로 내일과 아무 삶이 상관이 없어요. 내일은 또 내가 살아가야 될 또 다른 세상이 있어요. 요즘 제가 약간 느끼는 게 원래 인생이 그렇구나. 저는 스스로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질풍노도 같은 노도 같은 삶을 살지 막 그랬어요. 막 대학교 때 막 데모하고 막 대통령 죽고 막 대통령 죽은 막 자살한 대통령도 보고 정신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다 그래요. 다 새 날은 새로 와요. 그리고 뭔가 진행되는 건 계속 더 정신없어요. 이사야서가 끔찍하게 이사야가 글을 써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정신 가지고 쓸 수 없는 글이에요. 이게. 그 현상을 다 보고 내용을 다 알고, 그러니까 맨정신으로는 살 수 없는 사람. 끔찍하게 순교를 당하십니다만 그걸 계속 쓰신 분이 이사야였죠. 그 이사야서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요. 메시아가 무엇인지, 우리가 기다리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만들려는 게 뭐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도대체 내가 기도하는 게 뭐지? 이럴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이 기도가 맞나? 할 때가 있는데 이사야서가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글을 계속 써가는 거죠. 이스라엘의 고난을 그 대형 박물관에서 찾을 수 있는데, 대형 박물관에 보면 이런 뭐 한마디로 그냥 벽을 뜯어온 거죠. 그 바벨론에서 이란인데 거기서 엄청나게 큰 벽이랍니다. 엄청난 큰 벽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바벨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포로들한테 노래 부르게 하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걸 이렇게 묘사한 거랍니다. 밑에 글이 쫙 있잖아요. 쐐기 문자라고 하는데 쫙 저걸 해석해 보면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노래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노래 제목이 여기 나옵니다. 이게 진짜 눈물 나는 제목인데 여호와의 노래입니다. 여호와의 노래 무슨 뜻이죠? 야, 여호와의 노래 불러봐. 니들 하나님이 지켜준다며. 니들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니네 뭐 하나님께서 뭐 나라 만들어주고 뭐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안 되게 해주신다는 민족 아니냐? 니네 뭐 대단한 민족이라고 자랑하지 않냐? 야, 여호와의 노래 불러. 여호와의 노래 불러.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있냐?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야, 우리 신이 더 센 것 같은데? 우리 신이 더 세니까 너네 잡아오고 막 죽이고 한 거 아니야? 노래 불러 해서 이들이 울면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랍니다. 이게 그렇게 바벨론이 자랑하는 벽화입니다. 우리가 이런 민족이야. 저 강력한 이스라엘이 와서 자기 신을 우리 앞에 조롱하듯이 노래했어. 이게 바로 이스라엘 고난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형 박물관에 나오는. 이게
참 영국 사람들도 대단해요. 막 뜯어가니까 막 우리나라 초가집도 뜯어갔습니다. 우리나라 기와집도 거기 있어요. 막 그냥 통째로 갖고 가니까. 이 속에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그냥 볼 수 있죠. 고난이 힘든 이유가 뭘까요? 뭐 강도, 뭐 또 뭐 수치. 도대체 언제 이런 거 끝나는 거야? 언제 이거 좀 그만둘까? 막. 애기들 키울 때는 너 언제 걷니? 그죠? 갓난애 키우면 좀 걸어라. 막 쫓아다니기 바쁘니까 기어다니는 거 막 여기 쿵하고 저기 쿵하고 뭐 이제 그 우리 할아버지 키울 때 얘가 그렇게 머리로 사고를 많이 쳤거든. 기어다닐 때 꽝꽝 맞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보다 머리가 크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냥 어디 들어가서 끼어서 막 낑낑거리면 끼어 있고 이거 언제 너 걷니 막 이랬단 말이지. 호기심 많아갖고 내려올 수도 없는데 어떻게 기어간 게 막 차단수 위에 올라가고 막 아빠 그래요. 말은 빨리 뛰었거든요. 엄마보다 아빠 소리 많이 했는데 가면 깜짝 놀래요. 막 떨어지면 큰일 날 높이를 어떻게 올라간 거예요. 걷지도 못하는 게. 그러면 항상 그래요. 야, 너 언제 걷냐? 너 언제 걷냐? 그런데 언제 걷냐 내가 이제 벌써 장가 갈 준비하고 뭐 어제 뭐 자기가 뭐 만난 지 3,000일이 된 날이래요. 그 이제 예비 신부를 만난 지 3,000일 했어. 야, 그거 세나? 3,000일이 된 날이래요. 그래서 계산했죠. 우리 부부는 얼마나 됐을까 했더니 뭐 계산해보니까 한 10,000일 정도 넘은 것 같아요. 10,000일.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우리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요. 지금 우리가 만난 거에 3배만 하면 엄마 아빠 정도가 되는 거네. 금방이네. 이렇게. 인생 짧죠. 3,000일이 쑥 지나간 것 같잖아요. 그게 한 바퀴, 2바퀴 하면 우리 나이 되는 거죠. 뭐 우린 당연히 이제 어디 납골함에 있을 것이고 납골당에 있을 것이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 이런 치욕을 당하는데 이 고난이 힘든 이유가 뭐 어디 있을까요? 안 끝날 것 같아. 이 길이 안 끝날 것 같아서 힘든 거야. 이 농도는 사실 별로 힘들지 않아. 물론 어렵죠. 어려운데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안 끝날 것 같아. 근데 오늘 말씀을 제가 쉬운 말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저는 정말 이 말씀에 영감도 많이 받고 정말 큰 힘을 받은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제가 이걸 글을 써놨어요. 이 글, 이게 이겁니다. 지금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 어렵잖아요. 그 어려운 이유, 어렵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끝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렵다는 것은 고생 중이라가 아니라 끝났다. 뭐가 끝났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고생이 끝났다가 아니라 내가 받을 게 끝났다. 난 하나님 앞에 회복됐다 이제. 나 받을 거 받았다. 이거예요. 쉽게 해서 공부하다가 코피 쏟으면 와, 뭐 정말 영광이죠. 와, 공부하다 코피를 다 쏟아왔어. 뭐 들어볼 수 없는 일이지만 엄청나게 공부하다 가끔 저희 때는 영양이 부족해서 요즘 아이들 영양이 좋으니까 그런 일 잘 안 일하지만 공부하다 코피 쏟으면 뭐죠? 어이구 큰일 났다. 아니에요. 공부하다 코피 쏟았으면 끝난 거예요. 아, 이제 너 이제 피로 끝났다. 코피 쏟았으니까 풀어진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이 힘든 건 그것과 같은 거야. 아, 이거 지금 엄청 어려워. 아, 다 했나 보다. 내가 갚을 거 다 갚았나 보다. 내가 치를 거 다 치렀나 보다. 내가 해야 될 거 드디어 했나 보다. 내가 의지적으로 할 수 없는 거, 내가 의식적으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끝입니다. 고생이 끝났다가 아니라 내가 이제 할 걸 했으니 이 고생은 끝났다 이 얘기죠. 지금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중에 듣는 말씀이거든요. 여호와의 노래 부르면서 날마다 그 압제자들이 와서 막 일 시키다가 야 니들 와봐. 그러면 너네 이스라엘에서 왔지? 너 유다에서 왔냐? 너 북이스라엘이냐? 너 남유다냐? 어쨌든 너네 일 이만큼 했어. 이만큼 남았습니다. 야 줄 서. 노래 일바 장전 군인들 남자들 여호와의 노래 부른다 실시. 그러면 여호와의 노래 부르는 거야. 막 키우는 거죠. 막 조롱하죠. 근데 그때 이사야가 노래하는 거죠. (40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이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고생이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걸 끝냈다. 이사야가 이렇게. 그러니까 39장까지의 그 끔찍한 얘기들이 이게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었어. 근데 이 정도 우리가 고난이 왔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끝난 거 아니야 할 때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죠. 너네 받을 거 받았고 사함 받았고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이제 끝났다. 이제부터는 끝이다. 너네들이 그 힘든 게 뭐냐? 해야 될 걸 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는 너희가 힘들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께서 받았다. 하나님께서 끝내주셨다.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게 이사야 40장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생하는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니 이들은 뭐 완전히 막 해방이죠. 해방. 그럼 이제 우리 끝난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여기 끌려온 이유가, 너희가 나라가 망한 이유가 바로 그거라니까. 할 걸 한 거야. 하나님께서 할 걸 한 거야. 그럼 이제 우리 끝났나요? 너는 고생하고 있잖아.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잖아. 그러니 이제 앞으로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만나게 될 거다. 할렐루야. 이거죠. 그리고 나서 또 그들이 말한 게 뭐냐면 그들의 국가가 어떻게 되겠는데? 기가 막힙니다. 광야가 되어버렸죠. 이스라엘. 돌아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갈 길은 엄청난 광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찬양팀한테 부탁한 곡이 바로 세례 요한의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이 광야 얘기거든요. 이스라엘이 고난받고 그러면 나라가 있느냐? 없어. 거긴 광야야. 근데 왜 이렇게 엄청난 울퉁불퉁한 말도 안 되는 저런 광야의 길을 우리에게 있게 하느냐? 이게 무슨 위로가 되느냐 할 때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직결되는 말씀인데 이 광야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막 던져질 때가 있을 겁니다. 광야에. 그게 바로 이 뜻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면 지름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모는 건 그 바로 뒤에 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거기다 길을 내는 사역이 기도고 화평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 요한이 됐고 세례 요한의 마지막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곧 광야의 길을 내면 그곳은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광야에 던져졌다고 하는 건 여기에 내가 길을 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길, 기도하고 쌓고 막 해야 되는 거죠. 광야에 길을 내면 지름길이 됩니다. 그 얼마 전에 참 약간 뭐랄까요, 이렇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우리 그 공방에서 초등학생 어떤 여자애가 아주 귀중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분명히 여기 뒀는데 없어졌대요. 근데 이제 다음 날 와서 여기 내 거 있었는데 없네 이러면서 뭔데? 뭔데? 뭐 중요한 건가 봐요. 그래서 잘 생각해봐. 정말 여기다 놓은 게 맞아? 우리가 청소 다 했을 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애가 아니에요. 분명히 있었어요. 막 때를 쓰는 거예요. 분명히 100% 저는 그 본 적도 없고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야 그러면 그 CCTV 틀어줄게 하면서 이제 노트북에다 CCTV 칩을 넣어서 딱 틀었어요. 그래서 그 날짜 쭉 돌아와서 그날로 쭉 보여줬죠. 없어요. 그러니까, 없네. 자기가 갖고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거를 다. 그러니까 걔가 이제 깜짝 놀랐는데 그거 보다가 이제 다른 애들이 와 하면서 얼려보는데 아주 좀 민망한 장면이 하나 잡혔어요. 제가 이제 그 공방에 오면 이제 교회에서 예배 기도하고 내려가서 공방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니까 가면 거기서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애들 테이블 만지면서 다 얘네들 키울 때 다 그랬거든요. 테이블 만지면서 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기도해. 그러니까 남들 보면 약간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수 있어요. 그림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애들이 목사님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막 이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목사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데. 이거 목사님 미친 게 아니라 목사님이 너희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와, 그럼 우리가 목사님이 기도하는 데서 공부해요? 이러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이니까 기도하지. 이렇게 너네 앉아서 공부 잘 되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랬더니 와, 여기 좋다. 막 어떤 애가 그래요. 근데 또 좀 오해할까봐 너희들한테 강요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날 때가 되면 또 만날 거야. 하더니
어떤 애가 내가 어디다 뒀지?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저 미술학원에서 이거 네 거 아니야? 하고 갖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야에 길을 내면 거긴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되돌아가지 마세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위치로 딱 갖다 놓은 거지. 길을 내는 일을 우리가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에 길을 내는 사역을 먼저 하시고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여러분, 고난이 뭐라고요? 끝났다는 얘기예요. 힘들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거 했다 이제. 내가 자의적으로 스스로는 절대 안 할 거야. 내 평생에 그런 고생 내가 사서 하지 않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고생을 사기 전에 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갚을 거 다 갚았고 내 인생에 덜어낼 거 다 덜어내고 훈련받을 거 훈련 다 받고 깎아낼 거 다 깎아내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이제 광야로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통점이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고난 받으면 반드시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갔고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도 꼭 광야를 통해서 고향으로 갔어요. 그들은 반드시 광야를 거치게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길을 내는 걸 가르쳐 주세요. 그 길 만드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인 거죠. 남이 좋다는 거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넓은 길, 와이드 게이트, 넓은 문이지. 거긴 넓은 문, 넓은 문. 근데 좁은 문, narrow gate, 좁은 문으로 가라. 이게 길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가는 곳이 길이 되는 거죠.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길을 계속 예수께서 먼저 가신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길을 가게 하는 게 이사야서의 위로예요. 그러면서 그게 그들에게는 위로가 됐다는 거지. 이상하게 우리는 위로받는 방법이 그게 아니었는데 괜찮아 이런 게 위로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자기 반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위로를 받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제 끝났어요가 내 고생이 끝났어요가 아니라 뭔지 아세요? 그럼 이제 우린 다시 우리 하나님이 되셨군요. 이 치욕의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 부르면서 창피하고 부끄럽고 막 이런데 이사야가 말씀을 통해 너희가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노래가 바뀌는 거죠. 그들 앞에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는 게 전에는 부끄러웠던 노래가 이제는 그 희망을 가지고 다시 노래 부르죠. 그래서 그 유명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같은 게 막 나오는 거죠. 막. 그들이 그런 곳에서도 막 음악이 발전하고 예배가 발전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광야에 길을 내고 그들의 고난은 끝났다는 표시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뜻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야단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증거고 심지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고 나는 못 느끼고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을 그 긴 세월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하는 거죠. 결국 인간은 무매해서 끝까지 가서 만져봐야 벽인 줄 아니까 저기 길 없다 그래도 가봐야 아는 거니까 저기 절대 길 없어 그래도 결국 우리는 10년이고 20년이고 가거든요. 근데 광야로 간 사람들은 길을 내면 지름길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대강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위로는 고생했어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 해야 할 일이야.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죠. 그것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건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끌리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대로 이끌고 계시구나. 이거 언제 끝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가 아니라 이게 곧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은혜라는 확증이구나. 이게 증거구나. 성도 여러분, 이게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빛이 가깝다는 얘기는 그냥 막연한 미사역으로 이거 제가 잘 안 쓰는 말이지만 결국 다 지나갈 거야.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지나감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분명히 했지만 그건 불교 용어라고. 이 모든 거 다 지나가면 끝이지. 아니에요. 우리는 종말을 향하여 계속 나가는 것이고 영생을 향하여 계속 나가고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더 가는 거지. 지나는 거 없어요. 인생에 뭐가 지나요? 지나기는. 오늘 또 새로운 날이 왔는데 뭐가 지나요? 어제는 지났죠. 오늘 또 새로 와요. 그렇게 이 모든 거 시간 지나면 다 끝나. 아니라 이 모든 게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야 라고 하는 게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이거 빨리 지나버렸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확실하게 배웠으면 좋겠어. 이걸 통해서 분명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걸 통해 분명히 나는 다시 성장했으면 좋겠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막 왕권을 가지고 막 칼 휘두르는 주님이 온 게 아니라 아기 예수님 오셨잖아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위로를 누가 받았는데요?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이 위로받잖아요. 이게 뭐 티도 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뭐 막 대형 집회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와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 데서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냥 끌려다니는 거지. 그냥 구호 부르다가 끝나는 거지. 하나님은 은밀하게 각 사람에게 고난을 통하여 너 끝났다. 너 이제 나와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광야를 통하여 길을 내게 하시죠. 그 마지막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받으신 예수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완벽하게 재현했다고 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일부러 이랬지 할 정도로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 이사야서를 완전히 설명해 주고 계시죠.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줘. 주님이 오신 건 여러분을 이렇게 완전히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 위로는 그냥 토닥임 정도가 아니에요. 애썼어 그것도 큰 위로지만 그 모든 게 다 이해가 되고 그 모든 게 다 받아들여지고 그 모든 게 다 나의 발전이 되고 그 모든 게 다 내 행복의 토양이 되고 그 모든 게 다 지금의 내가 되게 하는 축복입니다. 이런 것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반복하겠죠. 이거 언제 끝날 거야? 아니에요. 길을 내세요. 그 길을 통하여 세례요한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뭐라고요? 위로하라. 예수께서 이 여인을 위로하듯이 예수께서 오신 이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까지 너가 이렇게 힘들었지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느라고 했던 거야. 그게 너가 똑바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경험이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신 거야. 지금도 힘드니 그건 끝났다는 증거지. 39장까지 무서운 말씀을 하시다가 40장에서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이사야의 단어가 나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39장까지의 역사가 없으면 이 40장의 위로가 들려질 리가 없어. 들려질 리가 없어. 39장까지 그들이 치욕스러운 역사를 다 살아보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이 위로받을 수가 없어. 괜찮아로 되는 게 아니야. 다 지나가면 다 돼. 나이 먹으면 다 돼. 이게 아니야. 그 모든 고난을 그대로 다 몸소 체험하고 그걸 내게 주신 십자가인 줄 알고 다 끌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하시옵소서를 받아들이는 게 기독교인 거지. 그런 일은 내게서 일어났으면 안 됩니다 할 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나를 무너지게 하는 자다. 고난을 똑바로 보십시오. 축복입니다. 고난 속에 길이 있고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거친 광야가 길이 내면 엄청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제르바이잔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 광야 보고 와 다윗이 이런 데서 숨었구나. 예수님이 이런 데서 기도했고 세례요한이 이런 데서 외쳤는데 사람들이 들었다고 정말 놀라운 광야를 봤어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서 아제르바이잔 수도를 딱 들어갔더니 이거네. F1 그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라고 하는데 바쿠의 그 중심부에 갔더니요. 길이 어마어마하게 뭐 부자 나라니까 어마어마하게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긴 길도 멋있다 그랬더니 외교부 그때 제가 이제 외교부 이렇게 뭐 때문에 갔는데 차선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F1 하는 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여기 영동대로에서 F1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광야가 길이 됐어요. 광야는 길을 내면 지름길입니다. 돌아가면 인생 허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을 슬퍼하지 마세요. 병이든 무엇이든 좋은 겁니다. 제가 주책 맞게 자꾸 탁구 치다 허리 다치잖아요. 이번에 이제 제대로 알았어요. 근육의 부족이구나. 요즘 제가 한 100%, 120% 이렇게 회복돼서 어제 또 탁구 막 치다가 여기 맛있는 거 먹으려고 교회 와서 이제 조금만 치다 왔는데 광야에 길을 내야 지름길이 되고 예수님의 위로가 뭔지 알게 되죠.
여러분 저 그림을 이해하십니까? 단순한 허깅이 아니에요. 이사야에서 40장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실현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 위로. 이 크리스마스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터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사야 40장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광야에 길을 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라. 주님, 이 크리스마스 대강절이 하나님의 위로의 계절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내게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지름길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헌금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광야에 길을 내셨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광야의 삶에 있게 하시고 성도들의 크리스마스 과정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